욥기 1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직궤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햄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서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9장에 이어서 욥의 대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구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의 대답인데, 빌닷은 욥에게 욥아 정직하고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를 지금은 미약하지만 장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니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이상하네. 나는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길은 없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헛소리를 짓거려 대니까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거죠. 답답해서 하나님 이 답답함을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습니다.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무너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불평을 토로하고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괴로운 심정을 한번 하나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 이놈 자식 너 그럴 수 있어?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이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십니까?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자기 자신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놈하고 다투십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좀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는 거죠. 주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을 학대하시고 멸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나 같은 놈은 이렇게 괴롭히시고 악인들은 잘 되게 하시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는 거죠. 주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의 날수처럼 짧고 더덥기라도 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는 인간이 보는 그런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같단 말입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똑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제 허물을 찾아 죄를 들추려 하십니까? 왜 내 죄를 꼬치꼬치 찾아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는 얘기죠. 7절에 보시면 나에게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 주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면 그 징벌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줄, 나를 자유케 할 자가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주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또 암울해하고 그 원망과 절규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나를 빚으셨는데 어찌 이제 와서 등을 돌리고 멸하시려 합니까? 결코 당신은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실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하죠. 어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주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가 만든 토기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토기 같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저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살과 가죽과 뼈와 근육을 엮어 만드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내가 태아로 형성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존귀하게 지은 저를 어떻게 이렇게 박살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주께서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숨결까지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이제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를 지으실 때부터 나에게 생명과 은총을 주시지만 동시에 나를 징벌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지요.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시다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고통을 주시지만 올바른 일을 행한다고 해서 믿어주시지도 않지 않습니까? 내 일이 잘 되면 사자처럼 나를 덮치고 기적을 통해서까지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너무 격렬하게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자를 다루듯이, 악어를 다루듯이 왜 하찮은 나를 그렇게 격렬하게 다루십니까? 하는 거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하실 거면 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기 전이라도 잠시 동안만이라도 좀 평안하게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빌닷은 또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자기의 경험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또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규정하고 단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야.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의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 빌닷이 그리고 친구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욥이 생각할 때는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그건 아니긴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도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고 나는 낮고 천한 미약한 인간이니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그것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럴 때 속에 꾹 참고 있으면 속병 납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로울 때 그냥 내 속에 나만 삭히고 말지 뭐 그러면 정말 속병이 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하소연에 대해서 욥을 정죄하거나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욥이 어떤 하소연을 하더라도 욥을 혼내지 않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면서 욥을 막 훈계합니다.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가 마치 선생님이라도 되는 듯이 욥을 학생 다루듯이 이리저리 책망하고 지시하고 훈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하소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들어만 주십니다. 욥은 이해는 안 되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여전히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말은 진짜로 죽여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 내가 죽여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여주십시오 하는 말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얘기지요. 살려달라는 얘기지 진짜 죽여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렇게 살 바에는 죽여주십시오 할 때 그 욥의 마음, 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호소하는, 욥이 탄식하는 그 탄식 속에 참뜻이, 그 말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재앙을 당할 때 남의 탓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